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올 들어 가장 추운 날입니다. 코로나 조심하시고 감기나 독감 참말로 조심하셔야 됩니다. 오늘은 한 번에 한 걸음씩 그렇게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감히 묻지 않는 중요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를테면 이런 질문입니다. 왜 자기가 자기 몸을 간지리면 간지름을 타지 않는가요? 왜 욕조에 들어가면 손가락과 발가락이 쭈글쭈글해지는가요? 남성에게는 젖꼭지는 대체 무슨 의미인가요? 이 설교를 쓰면서 생각했습니다. 마라톤은 어떤가요? 왜 마라톤의 거리는 42.195km일까요? 구글에서 검색해 보았습니다. 그리스 사람, 설교자들이 늘 말하는 그 사람이 바사의 패배를 알리려고 마라톤부터 아테네까지 약 40km를 달렸습니다. 그의 이름은 페이디페스. 그리스 사람들조차 철자를 잘 몰랐습니다. 그는 아테네에 도착해 니키라고 외쳤습니다. 승리라는 뜻입니다. 그러고는 팍 하고 쓰러져 죽었습니다. 1898년 올림픽에서 그를 기념해서 마라톤 거리를 40km로 정했습니다. 물론 그가 쓰러져 죽은 것보다 경주를 끝낸 것을 더 기념했겠지만 말입니다. 그러나 1908년에 열린 런던 올림픽 마라톤 코스는 윈저궁에서 화이트시티 스타디움까지 약 41.8km였습니다. 왕실 좌석 앞이 결승점이 되도록 352m를 더 연장했습니다. 물론 조금 수고스럽더라도 왕실이 몇 미터 더 걸을 수 있었겠지만 그랬다면 왕실이 아닐 것입니다. 이후 조직위원회는 마라톤 거리를 두고 10년 동안 논쟁을 벌였습니다. 결론만 말하면 마라톤에 왕실이 참석하지 않더라도 마라톤 거리는 늘 42.195km입니다. 마지막 352m를 빼더라도 마라톤 거리는 전력 질주할 수 있는 거리가 아닙니다. 꾸준히 달려야 하는 거리입니다. 결승선이 너무 멀어서 보이지 않습니다. 대신에 한 걸음 한 걸음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 다음 질문은 분명합니다. 마라톤을 완주하며 몇 걸음이나 뛰어야 하나요? 솔직히 나는 수학 실력이 형편없습니다. 그것이 사람들은 이따금 내가 목회자로 부름을 받은 순간을 기억하는지 물어봅니다. 신학교에서는 기하학을 배우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가 분명합니다. 마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같았습니다. 이것이 나의 떨기나무 불꽃이었습니다. 그러면 마라톤을 할 때 과연 몇 걸음이나 옮기는지 알아보는 계산 문제를 내보겠습니다. 지민은 마라톤을 하고 싶다. 마라톤은 42.195km 경주이다. 1km는 39,370인치이고 지미 보폭은 30인치이다. 지미가 마라톤을 완주하려면 몇 걸음을 옮겨야 할까? 직접 계산해 보십시오. 계산하면 약 55,374걸음입니다. 간단히 말해 지민은 지칠 테고 사과 몇 개를 먹고 몇 개를 나눠주는 것 같은 좀 더 단순한 문제가 자신에게 주어지기를 바랄 것이 분명합니다. 물론 이제 우리는 자신의 걸음을 추적하는 갖가지 앱과 도구를 활용합니다. 당신은 달리다가 오른쪽 종아리에 경련을 느낍니다. 만보계를 보니 12,237걸음을 달렸습니다. 이내 낙담에 빠집니다. 첫 번째, 한 번에 한 걸음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미국의 이야기입니다. 내 친구 웨슬리 코리르는 케냐의 뛰어난 마라톤 선수이다. 로스앤젤레스 마라톤에서 2번 우승했고
보스턴 마라톤에서도 우승을 거머쥐었다. 어느 아름다운 오후에 우리는 공원에서 만나 함께 달렸다. 나는 그에게 지쳐서 계속 달리고 싶지 않을 때 자신에게 뭐라고 말하느냐고 물었다. 그는 뜻하지 않은 도전이 늘 있다고 답했다. 그에게 익숙하지 않은 추위나 더위가 있을 수 있다. 5, 6km를 달릴 무렵 발이 뜻하지 않은 통증을 느낄 수도 있다. 마라톤 페이스를 유지하지 못할 수도 있다. 그는 낙담하거나 계속 달리기 힘들 때 자신에게 두 가지를 말한다고 한다. 첫째, 한 번에 한 걸음씩 달리자고 한 걸음을 더 내딛는 거야. 옛말에 첫 발을 내딛기가 가장 힘든 법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누가 한 말인지는 도무지 모르지만 마라톤이 얼마나 많은 걸음으로 구성되는지 아는 사람이 한 말이 아닐까 싶습니다. 보통 우리는 여정의 길이를 생각하기 때문에 첫 걸음을 내딛기도 전에 그만둡니다. 현대사회에서 이혼하는 것은 결혼하는 것만큼이나 쉽습니다. 남녀가 서로 원해서 불쑥 결혼할 수 있듯이 부부가 갑자기 갈라서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이 진지하게 기도해보거나 결혼에 관한 책을 읽어보거나 친구나 가족에게 그 결정에 대해 이야기해 보지도 않고 결혼상담 치료사를 만나보지도 않은 채 덜컥 이혼부터 하고 봅니다. 안타깝게도 대부분 진지하고 사려 깊은 노력을 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어쩌면 이들은 문제의 크기부터 보고 그 문제가 너무 커 보였는지 모릅니다. 이들은 분명한 논리적 사고가 아닌 자신의 감정을 따랐습니다. 너무 늦었다고 느낄 때까지 첫걸음을 내딛지 못하는 이유는 첫걸음을 내디디려는 좋은 의도를 마음에만 품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통제할 수 없는 짐을 지고 있는 사람에게 물어보십시오. 자신도 그러려던 것이 아니라고 답할 것입니다. 이들은 달라질 것이라고 수없이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한 주 또는 한 주 극복할 것이라고 자신에게 약속했습니다. 의도는 좋았지만 이제 너무 늦었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의도는 실제로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도 뭔가 했다고 느끼게 합니다. 의도가 좋다고 자신의 등을 두드립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단 한 걸음도 내딛지 않은 것입니다. 몇 달 전에 이런 내용의 글을 읽었다. 사람들 사이에 멋진 운동복이 유행하지만 실제로 운동을 하지 않는다는 내용이었다. 최근 애슬레저 운동복이에요. 나는 의료 분야가 폭발적으로 성장해 $1000억 산업이 되었다. 알다시피 애슬레저는 애슬레틱 운동과 레저 여가 활동의 합성어이다. 이것도 눈치챘겠지만 이 용어는 애슬레틱이란 단어의 일부를 포함하지만 레저는 전부 포함한다. 우연이 아니다. 수백만 명이 요가복을 입지만 요가를 하지는 않는다. 애슬레저 의류의 인기 요인은 이것을 입음으로써 자신에 대해 좋은 감정을 갖게 된다는 것이다. 실제로 운동을 하지 않는데도 좋은 의도와 운동할 준비를 갖췄다는 사실만으로 운동을 한 것처럼 느껴진다. 사실 우리가 한 것이라곤 운동복을 갖춰 입은 것 뿐인데 말입니다. 그러니 당신의 좋은 의도가 첫걸음이라고 믿지 말라. 좋은 의도를 가졌다고 해도 한 뼘도 나아가지 못할 수가 있다. 당신은 자신이 상처를 준 친구나 가족과의 관계를 회복하고자 하는 좋은 의도를 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대화하기 전이라면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입니다. 당신은 체중을 줄이려는 좋은 의도를 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좋은 의도만으로 점심에 먹은 감자튀김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당신은 하나님과 다시 연결되려는 좋은 의도를 품을 수 있다. 그러나 넷플릭스 동영상 서비스 하는 곳이죠. 넷플릭스와 소셜미디어를 가끔 차단하지 않으면 좋은 의도는 아무것도 아니다. 당신은 결혼기념일에 아내에 대한 사랑을 확인시켜 주고자 하는 좋은 의도를 품을 수 있다. 그러나 당신이 이런 의도가 있다고 해서 아내에게 줄 선물을 잊은 사실을 아내가 그냥 넘어가지는 않을 것이다. 이러한 현상을 가리키는 심리 용어가 실제로 있다. 의도와 행동의 간극이다. 우리는 대부분 의도와 행동의 격차를 살고 있다. 미루기 지대에 머무는 것은 포기한다고 말하지 않으면서
포기하는 방법이다. 최근에 의도와 행동이 일치하지 않은 예를 보았다. 넷플릭스가 이용자들에게 어떤 프로그램을 보고 싶은지에 대해 질문했다. 이용자의 답변을 토대로 서비스 가능한 프로그램 목록을 작성하려고 한 것이다. 이용자들이 원하는 프로그램 목록에 다큐멘터리가 맨 위에 자리했다. 그래서 넷플릭스는 이용자들이 관심을 가질 법한 다큐멘터리 목록을 만들었다. 그러나 넷플릭스는 이용자들에게 어떤 프로그램을 보고 싶은지 묻는 것은 이들이 실제로 보는 프로그램을 알아내는 좋은 방법이 아님을 깨달았다. 이를테면 과학 다큐멘터리를 시청하고 싶다고 답한 이용자들이 실제로 보는 프로그램은 아담 샌들러 주연의 90년대 영화이기 때문이다. 넷플릭스는 이용자들이 샌들러의 영화를 5억 시간 동안 시청했다고 발표했다. 샌들러표 영화는 물론 다큐멘터리와 거리가 먼 코미디 영화이다. 이처럼 삶에 대한 우리의 생각과 행동은 다릅니다. 정직의 문제가 아닙니다. 실제 의도입니다. 우리는 마땅히 그렇게 살아야 하는 삶을 사는 자신을 상상합니다. 그러나 삶은 하루하루입니다. 인생은 날마다 내리는 순간의 결정과 행동 위에 세워집니다. 나중에 사촌이 격찬한 다큐멘터리를 볼지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은 시트콤 한 편을 볼 것만 같습니다. 세 번째, 좋은 의도에서 실행으로에 대해 알아봅니다. 경주를 하려면 성실히 훈련해야 합니다. 어느 때나 잠시 멈춰 숨을 고르는 것은 쉬운 동작입니다. 그런데 이런 쉬운 동작만 계속하면 절대 경주에서 이기지 못합니다. 순간순간 자신의 행동을 좋은 의도에 맞춰야 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 그들은 각자 결단의 순간을 맞았습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고자 하는 모두에게 초대장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려는 자들은 매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계속 걸어야 했습니다. 여기에서 가장 힘든 부분은 매일입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제자들은 그 즉시 예수님과 함께 떠나야 했습니다. 이들이 삶의 관에 알고 있는 모든 것이 바뀌어야 했습니다. 더 이상 고기 잡는 그물, 세금 걷는 세관, 가족과 친구들이 아니라 예수님이 제시하신 새로운 세상에 자신을 완전히 던져야 했습니다. 예수님이 초대장을 발급하신 후에 한 사람이 찾아와 그분을 따르겠다고 합니다. 그는 예수님에게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누가복음 9장 57절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이렇게 할 마음이 넘칩니다. 코스가 어떻든지 간에 그는 달릴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우나 공중의 새도 집이 있지만 자신은 하나님의 뜻으로 집을 잡는다고 답하십니다. 안전지대를 완전히 벗어난 삶입니다. 이 사람은 좋은 의도를 품었지만 아직 안전망을 포기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고등학교 때 농구 감독은 선수들을 자르기 싫어했다. 대신에 선수들 스스로 떨어져 나가게 만들었다. 감독은 체육관 내 모퉁이에 쓰레기통을 두고 학생들이 토할 때까지 달리게 했다. 첫 공식 훈련을 시작할 즈음이면 아이들은 한 무리의 폭도에서 열정적인 소수 정예 선수로 추려질 것을 알았다. 하나님의 팀에서는 우리가 제명될 일이 없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우리의 모든 것을 포기합니다. 기억하십시오. 경주와 고통은 동의어입니다. 내 앞에 놓인 고통을 경주하라. 당신의 고통은 무엇인가요? 당신은 어떤 좋은 의도를 실행에 옮기려고 애쓰는가요? 당신이 이것을 실행에 옮기지 못한 이유가 안전지대를 떠나 훈련받을 의지가 부족해서는 아닌가요? 이것은 힘든 하루를 지낸 밤에도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는 것처럼 작은 일일 수 있습니다. 혹은 사과하면 서로 회복되고 미루면 악화될 때 다투고 나서 사과하는 그런 일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당신이 그랬는지 사람들이 꼭 알 필요가 없을 때 당신이 누군가에게 잘못을 인정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당신도 똑같이 힘들지만 격려가 필요한 동료에게 먼저 손을 내밀어 주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자신이 달리는 경주를 볼 때 무엇이 좋은 의도를 실행에 옮기지 못하게 막는가요? 다섯 번째, 우연한 삶에서 의도적인 삶으로. 때로 좋은 의도에 사고가 끼어듭니다.
최근에 IT를 여행 중이었다. 포르토 프랭스 공항에서 자크멜이라는 곳으로 가야 했다. 운전해서 가면 길이라고 말하기 어려울 산악지대를 지난다. 그러나 그곳에 사는 미국인 조종사가 자신의 4인승 비행기로 15분이면 나를 자크멜까지 데려다 줄 수 있다고 했다. 조종사의 이름은 로저였다. 나는 로저라는 이름이 좋았다. 그가 나에게 질문할 때마다 내가 앞에서 로저라고 말했다. 말은 안 하지만 그 역시 나만큼 그 상황을 즐긴 게 분명하다. 비행기는 40년쯤 되었고 몇몇 계기판은 작동하지 않는 것 같았다. 산을 넘는 비행은 꽤 험난했다. 이따금 산이 우리보다 높았고 그럴 때면 뭐랄까 오금이 저렸다. 비행 중에 로저는 동체 착륙을 시도했던 이야기를 시작했다. 그는 비행기가 착륙했던 지점을 가리켰다. 한쪽 엔진이 완전히 멈춰버렸다고 했다. 나는 그 비행기는 어떻게 되었느냐고 물었다. 로저는 지금 이렇게 잘 날고 있잖아요 라고 말했다. 공중에서 조종사와 나누고 싶지 않은 대화 중 하나다. 지금 내가 타고 있는 비행기로 비상 착륙을 했다는 이야기니까 말이다. 나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랐다. 그리고 마침내 이렇게 물었다. 직접 고치셨나요? 그러며 전부 저 혼자 고쳤어요. 나는 기분이 조금 좋아졌다. 그런데 그가 이렇게 덧붙였다. IT에서는 필요한 부품을 다 구할 수 없어요. 자신이 알아서 고쳐야죠. 나는 또다시 오싹했다. 다시 질문을 했고 그 때문에 상황이 더 나빠진 것 같았다. 어디가 고장났는지 찾아내셨나요? 로저가 말했다. 글쎄요. 제대로 고쳤는지 모르겠네요. 이따금 사고는 일어나기 마련이잖아요. 물론 사고는 일어나기 마련이다. 하지만 나를 태운 비행기의 조종사가 예전에 비상 착륙한 일을 설명할 때 그의 입에서 듣고 싶은 말은 아니다. 나쁜 의도를 말하는 게 아니다. 아무도 일부러 그러지는 않는다. 사고는 일어나기 마련이다. 이것은 뭔가 잘못되었지만 그 일을 좋지 않게 생각하고 싶지 않을 때 하는 말이다. 우리는 좋은 의도를 품는다. 그러나 사고는 일어나기 마련이다. 사고는 일어나기 마련이다는 말이 적절할 때가 있다. 당신이 등잔을 엎었을 때, 당신이 문을 잠그지 않고 나왔을 때, 당신이 부엌에서 접시를 깼을 때, 당신이 과속 방지턱을 넘다가 차 범퍼가 긁혔을 때, 사고는 일어나기 마련이라는 말이 부적절할 때가 있다. 당신이 바람을 피웠을 때, 당신이 아버지의 자리를 지키지 못했을 때, 당신이 삶의 끝에서 자신의 존재를 설명하려 할 때, 당신이 조종사로서 비행기를 불시착시킬 때, 갈라디아서 6장 9절에서 바울은 포기하지 않으면 수확할 때가 이르르니 낙심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이 구절에 이를 때까지 바울은 씨앗을 뿌리고 거두는 법을 말합니다. 우리는 의도와 무관하게 뿌린 대로 거둡니다. 씨앗이 당신의 손에서 우연히 떨어질 수 있습니다. 떨어진 바로 그곳에서 자랍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다시 말해 이것은 중력의 법칙과 조금 비슷합니다. 당신은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나는 그 법에 찬성하지 않았어요. 나는 중력의 법칙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중력의 법칙을 폐지하라. 중력으로 끌어내려라. 상관없습니다. 그것은 법칙입니다. 나는 동체 착륙 이야기를 들었을 때 중력을 아주 강하게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중력에 대해 할 수 있는 것은 전혀 없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뿌린 대로 거둡니다. 우연이든 아니든. 씨앗을 파는 가게가 있는가? 이것을 씨앗을 담은 사탕 가게라고 생각해보자. 농부들이 요즘은 아마존 같은 쇼핑몰을 날마다 이용하지 않을까 싶다. 어쨌든 농부는 씨앗 가게 통로를 오가며 바구니에 여러가지 씨앗병을 손에 잡히는 대로 담는다. 수확할 때 그는 자신이 무슨 씨를 골랐는지 알게 된다. 핵심은 신중하게 고르라는 것이다. 의도적으로 심어라. 우연한 삶은 어떤 사람에게는 재미있고 즉흥적으로 보입니다. 매일 주사위를 던져서 무슨 숫자가 나오는지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수확할 때가 되면
자신의 시간과 생각을 자신의 미래에 투자했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후회할 것입니다. 6번째, 버리기 힘든 습관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의도성과 관련한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똑같은 길을 걷고 또 걸을 때 길에 흠이 깊게 파입니다. 반복 행동은 시간이 지나면 질서 정연한 방식을 낳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유형에 굳어집니다. 마침내 그 방식에서 벗어나려 할 때 너무 힘들어서 포기하고 맙니다. 이런 현상을 자동성이라고 합니다. automaticity, 자동성. 근육이 기억하고 있어서 많은 생각이 필요 없는 행위, 사실상 생각하지 않으면서 쉽게 한다는 뜻입니다. 운전, 걷기, 숨쉬기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것은 언젠가 우리가 이런저런 방식으로 습관을 들였기 때문입니다. 이런 습관들은 그다지 집중력이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마치 산수 문제처럼 이것들은 무의식적으로 생각하지 않아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운전해서 출근하기 때문에 막다른 골목에서도 생각 없이 좌회전 대신 우회전 할 때처럼 말입니다. 습관은 깨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삶에 나 있는 익숙한 길을 절대로 고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전혀 새로운 길을 내십니다. 우리는 의도적으로 그분의 계획을 우리의 생각 맨 앞에 두어야 합니다. 이로써 영적 근육의 기억이 우리를 하나님이 내신 길에서 절대 밀어내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예전 방식의 편리함을 우리가 해야 할 것과 혼동하기가 쉽습니다. 어쩌면 당신은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는 어머니 밑에서 자랐을지도 모릅니다. 어머니는 소리 지르고 몸짓으로 표현하면서 스트레스와 갈등을 처리하곤 했습니다. 당신은 절대 어머니처럼 되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어머니의 길을 경멸했습니다. 그러나 그럴 의도가 전혀 없었지만 자신이 어머니와 같은 방식으로 반응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당신은 어쩌면 상황을 무의식적으로 인지하고 감정적으로 반응합니다. 설령 당신이 싫어했더라도 이것이 당신이 아는 것입니다. 마음은 친숙한 방식을 찾습니다. 어쩌면 당신은 수동적인 아버지 밑에서 자랐을지도 모릅니다. 가정의 상황이 어려워졌을 때 아버지는 감정적으로 반응했습니다. 아버지는 오랜 시간 일했고 며칠씩 집을 비우곤 했습니다. 혹은 아버지가 있긴 했으나 사실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는 흔들 의자에 누워 텔레비전을 보았고 누구도 감히 그를 방해하지 못했습니다. 당신은 결혼해서 가정을 꾸렸을 때 아버지처럼 되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집안일에 적극 참여하고 식구들과도 살갑게 지낼 작정이었습니다. 이따금 늦게 퇴근해서 돌아올 때 자신의 다짐을 기억하며 자신에게 말합니다. 요즘 바쁜 시기잖아. 아이들이 좀 더 크면 신경을 쓸 거야. 그러나 얼마나 오랫동안 이렇게 말해왔는가요? 당신은 의도와 행동의 틈에 끼어 있습니다. 몸매가 엉망이라서 관리하겠다고 결심할 때 습관을 버리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절감합니다. 식단을 바꾸려고 하지만 몸이 설탕에 중독되었습니다. 운동을 시작하려고 하지만 몸이 그러지 말라고 애원합니다. 몸은 실제로 운동 부족을 즐깁니다. 당신이 먹는 것을 주의하고 매일 3-4시간 운동을 하면 과거 습관들이 빼앗긴 영역을 되찾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몇 주만 버티면 그렇게도 부자연스러웠던 것이 더 자연스러워지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옛 습관에서 새로운 습관으로 옮겨가는 전환기를 넘어가기만 하면 됩니다. 개인 헬스 트레이너 친구가 있다. 나는 보통 트레이너와 친구가 되려고 하지 않지만 그는 전부터 친구였다. 그에게 옛 습관을 버리려고 애쓰는 사람들을 어떻게 돕느냐고 물었다. 고객들이 자기와의 다짐을 지키려고 애쓸 때 무슨 말을 해주세요? 사람들이 포기하고 싶어 할 때 무슨 말을 해주나요? 그는 이렇게 답했다. 그냥 나오기만 하세요 라고 합니다. 이것이 옛 습관을 무너뜨리지요. 그는 뒤이어 몇 가지 예를 들려주었다. 사람들이 전화를 걸어와 오늘은 정말 피곤해요 라거나 오늘은 못하겠어요 라고 할 때 저는 늘 같은 대답을 합니다. 나오기만 하세요 라고. 사실 그의 체육관 벽에는 큰 글씨로 쓴 문구가 걸려있다. 나오기만 하세요. Just show up. 나온다는 것은
몸에게 말하는 것이다. 나 여기 있어. 늘 하던 대로 하지는 않을 거야. 포기하지 않겠어. 7번째, 나오기만 하라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몇 달 전 우리 동네 주인이지만 우리 교회 교인 아닌 남자에게 이메일을 받았다. 그는 사실 어느 교회도 나가지 않았다. 그는 죽어가고 있었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그는 언젠가 침대에 누워 텔레비전을 틀었다가 우리 교회 예배를 우연히 보고 내게 자신을 한번 찾아와 달라고 부탁해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나는 그의 집을 방문했다. 그가 인생의 마지막 바퀴를 돌고 있다는 것을 금세 알 수 있었다. 그는 시간을 허비할 상황이 아니었다. 그는 내게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는 어릴 때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그러나 지난 몇십 년 동안 하나님을 떠나 살았다. 이제 그는 어그러진 것들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가능할까? 그는 두 눈에 의문부호를 떠올리며 나를 올려다보았다. 성경을 가지고 계세요? 내가 물었다. 나는 이런 요청을 받을 때 대개 성경을 가져가지 않는다. 요청한 사람들이 가진 성경을 보는 것을 좋아한다. 한 사람은 성경을 보면 내가 어떤 사람에게 이야기하는지 알 수 있다. 이들이 달려온 경주의 스냅 사진이 내 앞에 펼쳐진다. 그는 처음에 아니요 없어요 라고 대답했다. 그러더니 잠시 후 방 건너편에 있는 탁자를 가리키며 저쪽에 가보세요 라고 했다. 거기에 큰 성경이 있었다. 오래되고 묵직한 강단용 킹 제임스 성경이었다. 무심코 들다가는 팔이나 허리를 다칠 것만 같았다. 나는 조심스럽게 성경을 들고 일어났다. 성경을 펴자 주위에 먼지가 풀풀 날렸다. 나는 무시하고 예수님에 관한 복음서 구절을 읽은 후에 로마서로 넘어가 죄와 구원에 관한 구절을 읽었다. 죽기 전에 그에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싶은지 물었다. 마지막이 다가오는 것을 느낄 때 의도와 행동의 간격이 급격히 빠르게 좁혀지는 경향이 있다. 중요한 것은 이제 때가 되었다는 것이다. 그는 자신의 삶을 말하며 이런 생각을 표현하기 시작했다. 그는 마침내 딸에게 용서를 구했고 전 부인도 용서했다. 그리고 감사 편지를 썼고 마침내 관계를 회복했다. 자신의 재정 문제 또한 모두 처리했다. 그는 집을 정리하고 있었다. 그러나 여전히 마음 한구석에 오랫도록 자리한 것이 있었다. 언젠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해. 이런 의도가 그때 내 나이만큼 오래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이것들이 관계를 통해 평생의 희망과 꿈과 두려움을 통해 삶의 전환기마다 그를 따라다녔을 것입니다. 이것들은 절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것들은 절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도 절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두신 길은 언제나 바로 우리 앞에 있습니다. 이 길은 바로 이 순간 시작됩니다. 이 사람은 너무 늦지 않았음을, 예수님이 모든 것을 회복하셨음을 깨닫고 울었습니다. 그가 해야 할 일은 예라고 말하고 그대로 행하는 것 뿐이었습니다. 그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죄를 고백했습니다. 그는 진심으로 회개했고 의심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나는 그가 기쁨에 찬 아이처럼 천국으로 죽음에서 시작되는 새 생명에 들어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와 그에게 쉽게 번역된 성경 한 권을 보냈다. 그가 약해진 두 팔로 들 수 있고 읽고 이해할 수 있는 성경이었다. 마지막 며칠 동안 그는 그 성경은 늘 그의 곁에 있었다. 그는 늘 미뤘다. 잘못된 선택을 되풀이했다. 그러나 마침내 드러내기로 결심했고 이것이 그에게 요구되는 전부였다. 그는 내게 간단한 이메일을 보냄으로써 드러냈고 이로써 그의 영혼이 바뀌었다. 마라톤 선수인 친구 웨실리가 내게 말한 두 번째는 결승선이 생각보다 가깝다는 것이다. 한 번에 한 걸음씩 내디뎌라. 결승선이 생각보다 가깝다. 피곤하고 지쳤다면 자신에게 이 두 가지를 말하기 바란다. 이상입니다.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하는 바 다른 사람보다도 특별한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그 길은 우리가 만든 길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이 우리 앞에 새로운 길을 만들어 두셨으며
만들어 두신 그 길만 우리는 따라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은 온갖 역경과 장애물과 방해에 부딪히기도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한 번에 한 걸음씩 시작을 하라는 것입니다. 옛 습관에서 빨리 빠져나오세요. 나오기만 하면 됩니다. 나오기만 하면. 그럼 결승선은 바로 앞에 있습니다. 이것을 믿고 살아가는 여러분과 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